오늘 말씀 제목은 죄의 정체를 제대로 안다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신 본문을 통해 죄의 정체를 파악해보고 그것을 토대로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그런 문제까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살펴본 금송아지 사건이 지금 계속되는 그런 기록입니다. 모세가 자리를 비웠을 때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의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모세가 보니까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받아온 돌판을 그대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금송아지 상을 부수어 버리죠. 백성들이 너무 엄청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 상황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모세는 레위 자손들을 부르고 그들을 통해 백성 3,000명 정도를 죽이도록 명령까지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자신의 생명을 다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은 백성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25절에 나오죠. 백성이 방자하니. 이 방자하다는 것은 우리말로 보면 조심하는 거 없고 무례하고 건방지고 그런 것을 방자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또 이제 영어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 보니까 running wild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거침없이 날뛰는 것, 그런 식으로 표현하죠.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파루아라고 해서 원래 뜻이 벌거벗었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대략 어떤 뜻인지 감이 오지 않습니까? 지금 백성들의 상태는 통제를 벗어나 제멋대로 날뛰는 어떤 그런 엉망진창인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벌거벗었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면 아마도 성적인 타락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았나,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란의 축제를 벌였던 것 같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이 성적 타락과 연결되어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는 근거는 그때의 장면을 묘사한 부분이 더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32장 6절입니다. 3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기 보면 뛰놀더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단어는 레차에크리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성관계의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축제를 벌였다는 것은 당시 이방인들의 종교의식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집단으로 난교를 하는 그런 성적 타락의 가능성도 높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나와요.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이방에서 이방신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음란하게 섬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음란한 종교의식이라는 것이 당시 이방인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었던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식으로 만약에 금송아지를 섬겼다면 우상숭배의 죄에다 음란의 죄도 추가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본문 25절 말씀처럼 이런 모습이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원수라는 애굽 사람을 말하죠.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죽자 살자 노력해서 그렇게 애굽을 벗어나더니 지금 하는 짓이 자신들과 똑같은 거예요. 모세는 그런 모습이 이방인들에게 조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니까 너무나도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판을 던지고 또 오늘 본문처럼 3,000명가량을 처형했던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굳이 그렇게 백성들을 죽일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한 것은 우선 백성들을 향해서는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단호하게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좀 봐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모세의 결단, 생명을 건 중보 사역으로 인해 결국 34절의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34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그냥 여러 땅 중에 하나의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삶의 이유였고 백성들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가나안 땅은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는 구원이 그런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모든 인생의 목적, 결국 우리 모든 존재 이유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구원 아닙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일을 당할 수 있었지만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다는 것은 좀 다른 문제죠. 광야는 잠깐 거쳐가는 장소잖아요. 하지만 가나안 땅은 앞으로 영원히 안식할 장소이기 때문에 이게 차원이 다른 겁니다. 가장 중요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 사역을 통해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중보했듯이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중보하셨죠.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모세의 심정과 자기 자신을 죽이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심정은 그런 측면에서 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중보로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중보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심각한 이유는요, 죄 있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 있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악의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최고의 은혜는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33장 15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죄인들과 하나님은 동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간절히 매달렸던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것은 죽는 것보다 더 괴로운 일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던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보다 더 큰 저주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중요한 거예요. 주의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그 성막을 정성스럽게 만든 것을 막 출애굽기에 우리 읽기엔 지루하지만 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성막이 그래서 중요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이기 때문에 성막, 성소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대로 성막으로 나갈 수는 없었죠. 성막에 나갈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속죄가 필요한 거예요. 왜? 죄 있는 자들과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가까이 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폐해가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죄의 위중성을 간과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는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비참한 후유증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실이 잘 나와 있죠. 34절.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아리라. 하나님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것을 다시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그건 그거고 보응할 것은 보응하겠다. 죄에 대해서는
보응이 따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3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하나님이 백성을 치셨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아주 큰 범죄를 저지르는 장면이 구약 성경에 나오죠. 자기 수하에 있던 우리야 장군이라는 사람, 그 장군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선지자들이 그리고 다윗의 죄를 신랄하게 지적하죠. 다윗은 다행히도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를 했든지 그가 회개한 내용이 시편의 7편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었고, 또 그 내용을 보더라도 다윗의 회개가 얼마나 옵니다. 그런 내용 중에는 다윗이 얼마나 울었든지 그 눈물로 인해서 침상을 띄울 정도였다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철저한 회개로 다윗은 구원의 은혜를 상실하진 않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았던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저질렀던 그 범죄의 대가는 그의 인생 여기저기에 고스란히 처참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선 자신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기가 죽습니다. 다윗은 그 아기를 살려달라고 물과 음식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일주일 동안 오직 기도하는 데만 매달립니다. 사람이 물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그렇게 기도에 매달리니까 지켜보던 신하들이 저러다가는 돌아가시겠구나, 이런 걱정이 들어서 말렸습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매일매일 잠도 자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기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기는 죽었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대가였습니다. 한 번은 또 궁에서 자기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을 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도망치는 것도 서러운데 그 도망치고 있는 피난길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 피난길에 나타나서는 돌을 던지고 막 먼지를 날리고 그러면서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 저주의 내용이 사무엘하 16장에 나옵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다윗이 얼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호의를 하고 있던 다윗의 신하들도 완전히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 장군이 저놈을 당장 죽여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착하다? 아니에요. 다윗은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묵묵히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의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특별히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죄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회개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선 죄에 대한 교훈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라는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라. 우리는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었냐면 죄에 대해 둔감해져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죄에 대한 감각이 매우 둔감해져 있어요. 심지어 죄를 지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결과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가 심각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죄를 품고서는 하나님께로 절대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불행이,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고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우리의 죄의 대가는 마치 독처럼 남아서 우리 인생 곳곳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이곳 저곳이 썩고 황폐해지고 비참해지고 아프게 되는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 아주 민감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감각을 죄감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죄감이 둔하면 안 돼요. 예민해야 합니다. 이렇게 죄감이 예민하면 어떻게 할까요? 죄를 짓는 단초부터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처음부터 조심을 하게 돼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술을 먹게 되면 술만 먹으면 실수를 자주 해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술 먹지 않아야 됩니다. 다시 거론하기도 좀 실은 끔찍한 일이지만 범죄자 조두순이 얼마 전에 출소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 전자발찌 하고 있죠? 그런데 전자발찌 외에도 여러 가지 규제가 있습니다.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는 외출 금지예요. 또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200m 내 접근 금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금지, 과음을 금지하는 거죠. 이 사람이 술 먹고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자, 이런 것들 왜 이렇게 금지를 많이 할까요? 이게 바로 예방조치죠. 그로 인한 그 범죄가 너무 끔찍하니까 그렇게 미리 예방조치를 하는 거예요. 조두순이 저질렀던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잘 아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여러 가지 사전 조치들을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게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그걸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즉 죄감이 예민하다면 우리도 여러 가지 예방 조치들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술뿐만 아니죠.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죄의 길로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요인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요인들은 누구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각자 다 잘 알 거예요. 나를 가장 약하게 하고 나를 가장 유혹에 넘어뜨리는 그런 환경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좋은 물건을 쳐다보면 그 욕망을 참지 못해서 막 절도하는 거예요. 안 보면 괜찮은데. 또 어떤 사람은 음란 매체를 통해서 음란의 죄까지 저지르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거 막 자기가 화가 나는 게 있어요. 그것만 보면 못 참고 화가 나는 거 있어. 그래서 막 혈기를 내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좋은 모습들을 자꾸 묵상해. 그러다가 여지없이 시기 질투에 휩싸여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장소가 있을 것이고, 어떤 환경이 있을 것이고, 어떤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장소나 상황들을 미리 예방해야 되죠. 물론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사람은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겠죠. 하지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잘 아는 죄감이 예민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사전 조치들을 미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 죄를 막기 위한 사전 조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죄에 대한 교훈과 함께 회개에 대한 교훈도 가르쳐 주시는데요. 자, 회개에 대한 교훈은 뭘까요? 간단해요. 제대로 회개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제대로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대로 회개해라.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대해서 정말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오해가 뭐냐? 회개라고 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만을 회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고백도 회개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에는 그 영어로 R,
R이 3개 있다. 그래서 3R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R로 시작하는 3가지 단어가 있다는 거죠. 그게 또 회개의 3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repentance라고 해서 참회, 반성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repentance. 죄에 대해 뉘우치고 가책을 느끼고 괴로워하는 그런 감정의 단계죠. 이 단계에서 보통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restitution이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배상하다, 회복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폐해들을 정리하고 돌려놓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 보면 그 여러 가지 막 죄에 대한 배상법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소를 뭐 죽였을 경우는, 소를 훔쳤을 경우는 몇 마리로 갚고, 남의 물건을 망쳤을 경우는 어떤 식으로 갚고 뭐 이렇게 나와요. 반드시 이런 보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못에 따라서는. 세 번째, 여러분 잘 아시는 레포메이션. 뭐예요?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후회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첫 번째 단계 리펜턴스로 끝나는 걸 생각하니까 그냥 느끼고 잘못하는 거, 뭐 잘못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고백하고 이걸로 끝나니까, 영화 미량 같은 데서 그 범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자 주인공이 막 미쳐버리잖아요. 그렇죠? 남의 아이를 죽여놓고도 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반성으로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슬픈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회개는 반드시 삶의 실행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요나 니느웨 성으로 가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니느웨 가기 진짜 싫었잖아요. 그래갖고 막 도망가다가 큰 물고기 속에 갇히게 되고 진짜 우여곡절 끝에 결국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의외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줄 몰랐는데, 그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요나가 기다렸던 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죄가 너무 심해서 저것들 벌받는 꼴 좀 봐야겠다 그러고 겸사겸사 간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억지로 끌려서 갔지만 내가 저것들 망하는 꼴도 봐야겠다. 그래 현장에서 보지 뭐, 생생한 라이브로.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왕부터 모든 백성까지 막 회개하고 막 베옷을 입고, 자기들만 베옷을 입는 게 아니라 막 반려견도 입히고 막 강아지도 뭐 가축들도 다 입히고 막 전 국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려 하셨는데 그 뜻을 돌이키고 용서를 해주시죠. 자,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회개를 했을까요? 어떻게 회개를 해서 이렇게 용서를 받았을까요? 다 함께 모여서 금식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랬어요. 정말로 뉘우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다였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게 다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요나서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뭘 보셨다고요? 그들이 행한 것. 뭐예요?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 그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펜턴스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뭐가 이루어졌어요? 레포메이션이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올해 아주 인기를 끌었던 한 드라마를 재밌게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주인공이 어떤 대사를 했는데 귀한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나쁜 행동을 일삼던 어떤 사람이 자기 과거를 반성하고 새롭게 살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 정말 착하게 살겠다.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습니다.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주인공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반성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바뀐 행동을 계속 유지하는 거야. 반성은 그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야. 네가 바뀐 행동을 계속 유지하는 거야. 그게 반성이야. 우리의 회개도 이 말이 정답입니다. 회개는 뉘우치고
펑펑 울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고백하는 그런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회개는 행동의 변화입니다. 만약에 감정의 변화만 회개라면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분명히 리펜턴스를 했어요. 후회했잖아요. 예수님을 판 걸. 오늘의 3R을 적용하면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리펜턴스 했으면 그 다음부터 바꿔놔야죠. 그 상황을 바꿔야죠. 돌려놔야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았어야죠. 회개는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단하고 내가 한 행동의 결과들을 감당할 것들은 감당하고 책임져야 될 부분들을 책임지고 그 다음에 바꾸고 버릴 것을 버리고 끊을 것을 끊고 죄의 유혹에 앞으로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끊는 그런 사전 조치들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회개를 자주 반복한다는 것이 우리 하여금 자괴감에 빠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맨날 이렇게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생각해도 한심해.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잘못하고 또 회개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러실 필요 없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왜냐?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넘어졌다가 또 회개하고 변화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런 과정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화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기도의 향은 계속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서 풍기는 죄의 악취를 점점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 몸부림, 변화의 몸부림, 노력 이런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신경 써야 될 게 있어요.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기 흉한 장면들이 나온다고, 악한 사람들이 나온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유 정말 말 되게 안 듣네.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짜증나네. 웬만하면 그만 좀 하지.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또 그러고.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죄가 얼마나 심각하구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이 제대로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게 된다면 예민한 죄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예방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회개의 과정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친밀하게 다가오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반면교사가 되어서 우리가 더 온전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